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사나운 파도를 뚫고 이방의 땅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과의 대결을 마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는 질퍽한 바닷가에 엎드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고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아니지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여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아뢰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생명이 위급한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는 병에 걸린 딸아이를 고치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모두 동원했겠지요. 회당장이라는 신분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기에 어찌되었든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믿음과 열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주시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바닷가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뒤따릅니다. 이들은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척이나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었던 콧대 높은 회당 지도자의 의외의 모습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긴박한 공동의 염원을 담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 밀치며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 억지로 떠밀려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누구 하나 중간에 끼어들 한치의 틈조차 없는 빽빽한 이 행렬은 무엇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대와 흥분으로 그리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여인입니다.
야이로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이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일시에 정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일종의 부인과 질환입니다.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몹쓸 병이었지요. 출혈이 계속되는 한 공동체와 격리되어 생활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 하니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요. 병은 더욱 위중해졌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잃은 것은 건강만이 아닐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미 깨어졌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말 그대로 가련한 여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 고통받던 여인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잊혀져간 존재였을 것입니다. 운명처럼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야만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었고요. 더욱이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불청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감히 무리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감히 자신의 사정을 아뢰할 처지가 못 되었기에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응답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번잡한 상황 속에서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재촉하던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지요. 순간 앞서가던 야이로도 뒤따르던 무리들도 멈추게 됩니다. 모두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바닷가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게 이 긴박한 상황을 일시에 멈추게 할 이유란 말입니까? 그런 것을 구태여 따지시려면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빨리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야이로는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겠지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뒤 사정을 말씀도 안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그저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확히 어느 순간에 손을 댄 자를 찾겠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중 누군가는 이 물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중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칠 자신이 없어지자
괜한 핑계를 만들 양으로 이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누군가를 한시바피 색출해야 되는 듯이 흐르게 되자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병은 나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은 조금도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겠지요. 그 이유는 첫째, 남녀 유별이 가뜩이나 엄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발디딜 틈조차 없는 남자들 사이에 부대끼며 섞여 있었다는 것. 둘째, 당시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속하는 혈루증에 걸린 채로 누군가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 그래서 치료를 위해 정결해야 할 예수님을 부정타게 했다는 것. 셋째, 이로써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는 길을 그만 가로막은 셈이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행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이어졌겠지요. 자신이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아뢰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한 아이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와 그의 딸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시간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멈춰섰고요. 자신의 소망을 이룬 여인은 그리하여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묘하게 대비됩니다. 둘은 모두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굳이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야이로의 사정이 더 급해 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차이는 회당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저주받은 여인의 신분은 애초부터 비교의 대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야이로와 무리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당신의 손을 내 딸의 몸에 대고 안수해 주시어 내 딸을 살려 주옵소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딸아이를 만나고 무언가 신비로운 치유 행위를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달랐지요.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12년 동안 유대 땅 위에 용하다는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니느라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특별한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의 소문만 듣고 먼 길을 찾아온 여인의 믿음은 그래서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딸은 자기 딸 하나밖에 모르던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던 딸과 12년 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비참한 몰골로 살아왔을 여인을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두 여자는 모두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지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말씀은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번 갈릴리 바다 사나운 풍랑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피웠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믿음, 야이로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여인을 축복하며 온전한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비보가 전해집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하며 거들먹거리던 회당 지도자들의 콧대를 꺾을 기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거짓 선동가라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딸을 고치는 것도 그 아이에게 호흡이 남아있을 때의 일이지 이제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표정이 어떠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일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지요.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라지고 만 꼴입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아무리 소문에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예수가 와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말 속에는 이러한 불신과 체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까지 복잡한 심경을 어찌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도 태연하고 담담한 말씀이 아닙니까? 신앙과 경륜이 드높은 회당장에게 공개적으로 믿기만 하라 말하는 것은 실로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에 바로 앞서서는 혈루증에 고생하던 여인의 믿음을 극찬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의 권위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만 해도 야이로는 다른 회당장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사람일진데 그것도 부족해서 도리어 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믿음을 배우라고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 것 같은 때에 제자와 회당장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따르지 않고는 구원의 사건을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명쾌한 선언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지위, 지식, 재물, 사회적 존경 등 그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병마와 죽음 앞에서 쉽게 허물어지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무리들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단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무리들 스스로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 하니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죽은 아이의 장례가 한창이었던 모양입니다. 곡하는 자의 구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망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곡하고 애통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현장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이 믿음 없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소녀는 편안하게 단잠을 잔 아이처럼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괴로워하던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사람들 앞에 걸어 다닙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성경은 그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감동과 전율이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소망 없는 장례식이 순간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변한 겁니다. 이 감격스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야이로는 그저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린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귀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지요. 달리다굼, 일어나는 역사는 12살 소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의 잠자는 믿음도 그 순간 함께 깨어났고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밀치고 밀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막상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 과연 이 여인처럼 바로 저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그것은 그냥 격려하는 양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강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긴박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소박하고 순수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용기가 없는 소심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작은 믿음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현장에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집중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의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물음에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저 웅성거리는 무리들 속에 섞여 의미 없는 동행을 하는 좋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강력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고백,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소박한 소망, 바로 그 가까이에 서 계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야이로와 같은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 믿음만은 아닌 겁니다. 단순히 무리들 속에 섞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손을 뻗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강력한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두려움 없는, 의심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진실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대로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는 누군가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처럼 참된 믿음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작다 하여 모자라다 하여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지금 우리를 향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